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이제 7, 8월 그런 날씨가 자주 있을 텐데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고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셔서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복된 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반년을 우리가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일 설교 시간에 날씨에 관해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감사를 하시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해가 뜨면 그걸로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새벽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계속 치더니 우박이 내리질 않나요? 강풍이 몰아치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날씨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서 이런 날씨에는 감사하기 어려우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강단에 서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1년 중에 이런 날씨가 며칠 안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면 참 좋겠는데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요,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바울 서신 곳곳에서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외에도 바울 서신 곳곳에서 참 많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감옥 안에서 기록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어느 신문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산층 기준을 설문조사에서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요, 서울에 있는 3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 되고 중형차를 보유하고 있고 은행 잔고가 1억 정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이 조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아파트도 자동차도 월급도 은행 잔고도 해외여행도 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산층 기준은 우리나라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했는데요. 그 나라 중산층의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느냐, 정기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시사 잡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산층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차이가 나죠. 이 차이점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고 1인당 국민소득도 세계 30위권에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10수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 장래희망 1순위로 건물주를 꼽는 이 기가 막힌 이유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산층의 기준도 행복의 기준도 성공의 기준도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지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소유를 통한 만족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거기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채우지 않고도 만족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족할 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 자족할 줄 모릅니까? 우리가 자족하며 사는데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림돌입니까? 바로 욕심이라는 걸림돌입니다. 한 여행객이 수도원을 방문해서 며칠 묵기로 했습니다. 이 여행객의 안내를 맡은 수도사가 수도원 곳곳을 안내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머무시는 동안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없이도 사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이걸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2009년에 한 증권회사 주최로 특이한 주식 투자 대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앵무새와 10명의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대회를 열었던 겁니다. 당연히 언론에 관심을 받았죠.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앵무새가 이겼습니다. 대회를 마친 결과 앵무새의 수익률은 14.6%였는데 10명의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8%였다고 합니다. 왜 똑똑한 인간이 미물인 앵무새를 이기지 못했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투자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식 투자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회 시간에 빨리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사고팔고를 계속 하다가 결국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이 특이한 대회를 취재한 어느 신문의 기자가 그 신문에 이에 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대회 과정을 쭉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앵무새를 이길 수 없다. 이유는 단 하나. 앵무새는 욕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한 직후에 생포해서 위의 상태를 조사해 보면요, 공통적으로 위에 3분의 2 정도만 차 있다고 합니다. 즉 호랑이나 사자는 먹잇감을 잡은 다음에도 위가 3분의 2 정도만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런 동물들과 달리 배가 불러도 먹고 또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많이 먹으니까 배탈이 나거나 살이 찌거나 그 정도의 부작용만 낳는 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오히려 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30살에 결혼해서 결혼 30주년을 맞은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30년을 살고 나이 60이 되니까 자기보다 어린 아내와 살고 있는 주변의 남편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30년 동안 결혼 생활하느라 수고했으니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자기 소원을 말하는데요, 나보다 30살 젊은 아내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천사도 그런 소원을 말할 줄 몰라서 당황을 했어요. 그래도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주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30살로 젊어진 게 아니라 남편이 90살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 그게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욕심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곧 욕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욕심은 우리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됩니다. 명예가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권세가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더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붙잡고 권세를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물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권세를 아무리 붙잡아도 언젠가는 그 물질이 반드시 떠나갈 때가 옵니다. 그 명예가 떠나갈 때가 오고 그 권세가 떠나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욕심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분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분복은 사람마다 맡겨주신 게 다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달란트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꾸만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남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있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면서 남에게 있는 건 저 욕심이 많아서 뭔가 수를 써서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 꼼수로 저거 가졌을 거야, 차지했을 거야, 누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가진 걸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 시험에 빠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 탓하기 전에 내 욕심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릴 때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반년 동안 버리지 못한 욕심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반기가 시작됐는데도 상반기에 그 욕심 때문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농부는 때가 되면 논에서 물을 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이야 관계 수로가 발달되어 있고 치수 사업이 워낙 잘 돼서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50년 전만 해도 논에 물을 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댄 다음에 그 물이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한 해 농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런데요, 그 물이 아무리 필요하고 귀해도 벼가 익기 시작하면 물을 빼야 할 때가 옵니다. 계속 물을 가두고 있으면 벼가 이삭이 되어 가는데도 그 상태를 유지하면 뿌리가 물속에 잠겨 있어서 호흡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벼농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욕심이 남아 있다면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가 올 연말쯤에 후회하는 일들이,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망가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삶을 회복해야 우리 안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살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멋있는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유해져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져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고난 앞에서 잘 증명이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 안 하고 포기 안 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일이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는 사람들 많고 좌절하는 사람들 많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안 될 때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3년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여러분이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 하반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이 회복되는 남은 반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